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환난의 때를 준비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환난의 때를 준비하라. 전도서 3장 말씀에 보면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여러 가지의 때에 대한 이야기들 하면서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를 분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때를 분별해야 그 때에 적합한 우리들의 행동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환난의 때를 우리가 미리 대비해서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7장 말씀에 보면요, 대홍수 심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타락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셔서 싹 쓸어버리려고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대홍수의 심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일을 하시는데, 바로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짓게 하십니다. 노아에게 환난의 때를 대비해서 준비하게 하셨어요. 대홍수로 모든 것을 다 싹 쓸어버리고 멸하시는데, 그 환난의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사람을 살리시는데, 그게 바로 노아의 가정이었어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무려 120년 동안 방주를 짓습니다. 그 대홍수의 심판, 그 환난의 때가 앞으로 120년 후에 오게 될 텐데, 그 120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을 가족들과 함께 방주를, 배를 지으면서요, 그 대홍수 심판의 그때를 준비합니다. 하루 이틀, 한두 달, 1, 2년을 한 게 아니에요. 무려 120년이에요. 엄청난 오랜 시간 동안을 그 준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배를 짓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환난의 때가 이제 시작됩니다. 비가 쏟아져 내리는데, 하늘에서 쏟아져 내리고 그리고 땅에서 물이 터져 나오고, 그렇게 40일 동안을 밤낮으로 위아래에서 물이 쏟아져 내리면서 모든 이 세상이 물로 잠기게 되었죠. 그래서 모든 살아있는 생물이 다 물에 빠져 죽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 노아를 포함한 8식구가 그 환난의 때에 살아남게 됩니다. 살아남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난의 때를 준비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환난의 때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그 때를 준비해서 방주를 지었어요. 그리고 그 방주를 통해서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습니다. 방주를 통해서 그의 노아의 가족이 구원을 받는데, 노아의 가족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종의 씨를 남기시죠. 암컷과 수컷의 모든 짐승들, 모든 생물들의 암컷과 수컷이 그 노아와 함께 방주에 타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을 하나님께서 보존하십니다. 살리십니다. 그 일을 노아를 통해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환난의 때를 준비하면 그 환난의 때를 면하고 환난의 때를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어느 날 해귀한 꿈을 꾸었습니다. 아름답고 살찐 7마리의 암소가 나일강에서 막 올라와서 풀을 뜯어 먹는데, 잠시 후에 흉하고 파리한 삐쩍 마른 그 암소가 7마리가 다시 나일강에서 올라오더니 그 살찐 7마리의 암소를, 그것을 잡아먹는 꿈이었어요. 거의 똑같은 꿈을 또 한 번 꿨는데, 이번에는 이제 아주 좋은 그러한 어떤 그 곡식의 알곡이 이제 등장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정말 형편없는 그러한 삐쩍 마른 쭉정이 같은 알곡이 등장을 해서 그 좋은 알곡을 이제 먹어치우는 그러한 거의 똑같은 두 가지의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꾸고 나서 이 바로가 깨었는데, 너무나도 그 꿈이 생생하고 그 꿈이 왠지 모르게 무섭고 섬찟한데, 그 꿈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깨달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노라 할 만한 정말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모든 그 애굽에 있는 그러한 박사들을 다 불러다가
꿈을 해석하라고 했지만 누구 하나 그 꿈을 제대로 해석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해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때 요셉의 나이가 30세였습니다. 이 꿈은 장차 애굽 땅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임할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보여주신 거였어요. 그리고 그것을 바로 왕에게 보여주셨어요. 아마도 그 바로 왕에게 보여주셔서 그것을 통해 그것을 해석하는 요셉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려고 바로에게 보여주신 거였어요. 그리고 그 꿈을 요셉이 해석할 때 그 꿈은 7년 앞으로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임하게 될 7년 대풍년, 7년의 풍년과 곧이어 이어지는 7년의 흉년에 대한 앞으로 일어날 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한 이 요셉이 앞으로 그것을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오르게 되는데 그게 바로 총리의 자리였어요. 그리고 바로가 꿈을 꾼 대로 요셉이 해석한 대로 그대로 그 일이 앞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애굽 땅에 7년 동안 엄청난 풍년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그러한 그냥 뿌리기만 하면 어마어마하게 그러한 농사가 잘 되어서 엄청난 그런 곡식들을 이제 수확을 하게 되는데 너무 많아서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요셉이 다 그것을 사들여서요. 그것을 많은 창고를 짓고 그 창고에다가 그 양식들을 그 곡식들을 계속해서 이제 비축하고 저장하는 일을 하게 되었어요. 7년 동안 계속적으로 그 일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7년의 풍년의 시간이 끝났습니다. 7년이 지나고 이제는 8년 차부터 흉년이 시작되는데 엄청난 흉년이 찾아왔어요. 정말 아무리 정성을 들이고 아무리 씨를 뿌려도 전혀 거둘 수가 없는, 그래서 완전히 정말 기근이 계속되어지는 그러한 흉년이 1년, 2년, 7년 동안 계속됩니다. 요셉은 7년 풍년이 찾아온 이후에 7년 흉년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꿈을 통해서 요셉은 그걸 알고 있었고 확신했어요. 그래서 풍년의 때에 그것을 철저하게 준비한 것입니다. 환난의 때를, 앞으로 다가올 7년 흉년의 때를 대비할 수 있도록 풍년의 7년 동안에 철저하게 그 미래를 준비한 것입니다. 풍년이 계속될 줄 알고 앞으로 흉년이 찾아올 것에 대해서 전혀 준비하지 않았던 사람들, 대부분이 그런 사람들이었죠. 왜냐하면 앞으로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아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서 요셉에게 미래의 일들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요셉은 그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환난의 때를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말세에 환난의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세에 두 짐승이 나타나는데 이 두 짐승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 두 짐승이 3년 반 동안 모든 사람들을 박해하는데, 특별히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데,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에게 절을 합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우상에게 절을 해요. 왜냐하면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으면 다 죽이니까. 그러니까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는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다 우상에게 절을 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믿음으로 훈련되고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환난에 대한 이야기를 요한계시록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의 때가 오기 전에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준비하지 않으면 결국은 환난의 때 다 배교하고 믿음을 버리게 된다는 것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경고예요. 나중에 아주 먼 훗날 오겠지, 지금은 그런 일이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해서 형통하고 좋은 날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는 환난의 때가 왔을 때 전혀 아무런 대책 없이 결국은 믿음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위기가 찾아오기 전에 믿음을 준비하고 믿음을 키워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애굽 땅에 7년 동안 흉년이 찾아오는데 그 흉년 7년 동안 지속되어지는 흉년 가운데 오늘
이제 창세기 47장 말씀에 보면은 흉년 2년이 지났을 때부터 일어나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흉년이 2년 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모든 곡식이 다 바닥이 났어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비축에 되었던 그 곡식,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요셉을 찾아오는 거예요. 국가를, 정부를 찾아와서 정부에서 이제 먹을 것을 이제 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요셉이요, 그 곡식을 무상으로 배급하지 않아요. 무상으로 배급하지 않고 그것을 팝니다. 뭐 그만큼 많은 그 곡식을 비축해 두었으니까 공짜로 줄 수도 있잖아요. 공짜로 배급해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공짜로 주지 않아요. 공짜로 주면은 무조건 막 많이 갖다 비축, 뭐 자기들 싸놓고 먹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공짜로 준다면은 정말 그 아무리 많아도 그것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모를 정도로, 공짜는 그거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이 그걸 다 알았겠죠. 공짜를 주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요셉이 돈을 받고 곡식을 팔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은 돈을 가져와서 곡식을 사다가 곡식을 먹고 그 기근을 버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돈을 다 쓰게 됩니다. 돈이 많으면 무엇합니까? 돈이 아무리 많아도 먹을 양식이 없으면 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것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을 갖다 주고 곡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셉은 엄청난 그 돈을 모아들이게 됐어요. 그리고 그 애굽 나라에 이제는 돈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이제 돈을 다 써버렸습니다. 양식을 사 먹어야 되니까 돈을 다 갖다 주고 양식을 사니까 결국은 돈이 다 바닥이 난 것이고, 요셉은 돈이 산더미처럼 쌓이게 된 것이죠. 그런데 흉년이 계속되는 겁니다. 2년차, 3년차, 4년차. 그러니까 흉년이 계속되어서 곡식을 사다 먹어야 되는데 이제는 곡식을 살 돈이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번에는 가축을 가져와라. 가축을 가져오면 양식을 주겠다. 요셉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돈이 없으니까 이제는 소든 양이든 염소든 가축을 가지고 와서 물물 교환을 하는 거예요. 가축을 갖다 주고 그 가축의 값어치만큼의 양식을 이제 사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가축을 다 갖다 주고 양식을 사다가 양식을 먹고 그 흉년을 이제 버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가축까지도 다 이제 바닥이 났어요. 그래도 요셉은요, 곡식을 무상 배급하지 않아요.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돈도 다 썼어요. 돈도 다 떨어졌습니다. 이제는 가축도 다 팔아먹어서 없어요. 가진 거라고는 몸뚱이하고 땅밖에 없어요. 토지밖에. 그러니까 이번에는 요셉이 그러면 땅을 가져와라. 땅을 받고 내가 곡식을 주겠다. 그래서요, 땅을 다 사들입니다. 여러분, 7년의 그 흉년이 지속되면서요, 요셉은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돈, 어마어마한 가축, 엄청난 토지, 이거를 다 거둬들이는 거예요. 7년의 흉년이요, 백성들에게는 곡식을 사서 먹어야 되는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지 모르겠는데 요셉에게는요, 돈을 쌓아놓고 돈을 벌어들이는 그런 시간이 된 겁니다. 여러분, 7년의 풍년 동안에 잘 준비했기 때문에 7년의 흉년을 잘 버틸 수 있었고, 그 7년의 흉년 동안에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이 여러분 요셉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축적한 부는 요셉 것이 아니라 다 바로 왕의 것이었어요. 애굽의 왕 바로에게 다 그것을 바치죠. 여러분, 바로가 요셉의 그 지혜를 알아보고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맡기잖아요. 전권을 맡겨서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요셉이 하자는 대로 모든 사람들이 따라서 하는 거예요. 창고를 지어서 곡식을 거기에 비축했다가 그것을 돈을 받고 팔고 하는 모든 일들이 요셉의 지혜였고 요셉이 하는 대로 했기 때문에 7년 흉년을 버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 땅뿐만 아니라 애굽 주변에 있는 그 주변에 있는 인근 국가들 가나안 땅까지도 그 기근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그 요셉의 아버지와 형제들도 그 기근 때문에 양식이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양식을 구하러 이제 소문을 듣고 애굽에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요셉이 그 형제들을 초청을 하죠. 이 흉년 기근이 한두 해 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7년 동안 지속되기 때문에 그 7년 동안을 버텨내려면은 가나안 땅에서는 살 수 없으니까 애굽으로 건너오도록 하고, 애굽의 고센이라고 하는 땅을, 그것을 이제 아버지와 형제들이 살 수 있도록 그 땅을 이제 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 때문에 애굽이 살게 되었고요, 요셉 때문에 요셉의 가족들이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고 은혜였어요.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서 하필이면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려가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가정 총무의 일을 하면서 가정 큰 살림살이를 하는 것을 배웠고, 또 보디발 장군의 부인에게 또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또 그 감옥에서 정치인들을 만나서요 정치를 배웁니다. 그 세월이 무려 13년이에요. 13년 동안 요셉은 환난을 당합니다. 종살이를 하고 감옥살이를 하고 모진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환난의 때에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동시에 요셉은 그때 철저하게 준비가 됩니다. 그래서 그가 장차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애굽의 총리로서 모든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되는 시간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난에도 때가 있는 것이고 고난이 견장된 축복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 우리가 그걸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정말 요셉에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시간, 환난의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은 한편으로는 요셉이 철저하게 훈련되고 준비되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요셉의 인생에만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에도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옵니다. 애굽 땅에만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도 7년 풍년과 7년의 흉년이 찾아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에 형통한 날도 있고 곤고한 날도 있다는 거예요. 항상 풍년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항상 흉년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풍년도 있고 흉년도 있어요. 흉년도 있고 풍년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이 7년 풍년과 7년 흉년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꼭 배워야 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풍년의 때에 흉년의 때를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풍년의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까 너무 좋다, 내가 정말 풍년의 시간을 충분히 누리고 내가 마음껏 내가 하고 싶은 일 다 하면서 누리자,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풍년의 때가 지나고 흉년의 때가 오기 때문에 그 풍년의 때에 누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흉년의 때를 대비하고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형통할 때에 나태해집니다. 게을러집니다. 교만해집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형통할 때, 풍년이 지속될 때, 영적으로 풍성할 때 더욱더 영적으로 성장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을 때 성장을 해놔야 돼요. 내가 영적으로 내가 좀 더 충만할 때 더 성장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내가 성장된 것을 가지고 나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왔을 때 그 환난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과연 어떠한 때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환난의 때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형통한 때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정말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풍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영적으로
흉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어찌 보면은 영적으로 흉년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영적으로 아직은 풍성한 풍년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지금 풍년의 때에 앞으로 다가올 더 무서운 그러한 환난의 때를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지금보다 더 영적으로 타락하고 피폐한, 그래서 신앙생활하기가 더 어려운 때가 올 거예요. 더 신앙생활하고 내 믿음을 지켜내기가 더 어려운 때가 분명히 온다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대환란의 때에 두 짐승이 나와서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데 그 박해에 믿음이 없이는 견딜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환란의 때가 다가왔을 때 내가 평소에 믿음을 가지고 내가 단련되지 않고 내가 믿음을 철저하게 훈련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중요한 일은 환란의 때를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노아가 대홍수의 심판을 대비해서 방주를 지은 것처럼 요셉이 7년의 흉년의 때를 대비해서 풍년의 때에 많은 창고를 쌓고 거기에 곡식을 거기에 비축한 것처럼 지금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것은 환란의 때를 준비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란의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 됩니다. 나는 이 정도의 신앙이면 충분하다 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부족해요. 끊임없이 성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자전거 타는 그 비유를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신앙생활은요 자전거를 타는 것 같아요. 자전거 페달을 계속해서 밟아야 됩니다. 우리가 목적하는 그 목적지까지 가려면요 계속 자전거의 페달을 밟아야 됩니다. 이제는 나는 이제 목적지에 가까웠으니까 나는 이제 페달을 이제 그만 밟겠다라고 생각하고 페달을 멈추면은 어떻게 되죠? 얼마 후에는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목적지가 아직 남았다는 말이죠. 끊임없이 여러분의 믿음을 앞을 향해 전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코 우리가 안심하고 안주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내가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할 때 정말 죽음이 가까웠고 하나님을 만날 날이 가까웠을 때 바울이 지금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정말 죽음이 임박한 그 상황까지도 바울은요 내가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고 내가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가면서 믿음을 지켰던 바울이에요.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겠어요? 나는 정말 내가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내가 달려갈 길을 열심히 내가 지금도 열심히 달려가고 있고 내가 지금도 열심히 믿음을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고백을 과연 여러분들은 할 수 있겠냐는 거죠. 정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말씀과 기도 생활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영적 성장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십시오.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이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나는 이제는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이 됐으니까 나는 이제 대충 신앙생활해도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 아직도 우리는 턱없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걸 향해 끊임없이 가야 된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페달을 밟아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더 힘들고 어려운 신앙생활의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환난의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그 때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 환난의 때를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그 환난의 때를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환난의 때를 잘 준비하고 그리고 환난의 때를 잘 준비해서 환난의 때가 다가왔을 때 그 환난의 때를 넉넉히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